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74편입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마지막 절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74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든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여,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에는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그런데 시편을 쭉 이렇게 따라서 읽어가면서 끝에 이르르는데 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여전히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소리가 계속되지요.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벌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다른 어떤 현실보다 매우 심각합니다. 7절도 그렇고 8절도 그렇고 보면은 하나님의 성소가 다 불타버렸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이 불살라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실 기미는 안 보이고 뭐 더 기가 막히다 할 수 있는 것은 이 현실이 얼마나 오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표적도 보이지 않는다.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신 어떤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신호가 아무것도 없어요. 또 선지자도 더 이상 없다.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하자면 성경을 아무리 뒤적여봐야 거기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도 안 떠오르는 이러한 상황을 또 우리가 빗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왜 그럴까? 이게
교회가 핍박을 받는 건데, 이 성소가 무너진 거는 교회가 다 무너져 내린 거거든요. 한두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지금 단체로 고난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 왜 하나님은 이럴 때 침묵하시는가?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2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20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여기에 어두운 곳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고백 안에 하나님이 왜 지금 침묵하시느냐 하는 그 이유가 암시되어 있어요. 제가 누가복음 22장 53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잡혀가셨거든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가?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예수님이 잡혀가셨습니다. 아주 그냥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건 막막한, 하나님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시는, 그리고는 벌어지는 현실에 대한 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야만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있기 이전에는 어떤 하나님의 개입도 현실의 답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처해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살갗이 막 찢어져 나갑니다. 그리고는 피가 터집니다. 손에 발에 못이 박히고 죽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아주 철저히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에요. 오늘 말씀 6절, 7절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묘사가 나옵니다. 6절부터 읽으면 2절 읽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에게 역사의 권세를 휘두를 수 있는 이 때를 허용하신 거예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것이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것이나 그 원인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적인 죄악 때문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뭐 어둠의 때요, 또 너희 대적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나라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런데 이 은혜의 때가 과연 이 세상에 영원히 지속이 될 것이냐, 땅에서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 은혜의 때일 것이냐? 아니에요. 또 한 번 대적의 때가 옵니다. 어둠의 권세가 덮칠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오늘 시편의 기록처럼 온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불사라질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을 할 현실이 찾아올 거예요. 이 마지막에 찾아오는 그런 현실은 뭐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기 위해서 그러한 이제 상황이 펼쳐질 것인데,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실 거예요. 부르짖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세상이 다 멸망에 처할 때까지. 그때까지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그러나 무시무시한 때가 다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24장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40절 42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가 주 앞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버림당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떠한 그 무시무시한 일을 겪을 것이냐?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아주 잔혹하고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현실을 그 사람들은 이제 겪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찾아 나와서 회개할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그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또한 예언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9절부터인데 몇 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그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의 소돔에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이게 어둠의 권세잖아요.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완전히 반대의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상황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으로 절규하다가 돌아가신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다시 지금 죄악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를 향해서 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현실 속에서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마음이 타들어가고 애통하여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기도를 드린 사람의 고백이 바로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이게 바로 참된 구원의 백성입니다.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의 진행을 따라서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미국으로 이동해 갔어요. 부흥의 물결이 막 흘러났습니다. 그리고는 곳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흥의 그 물결이 지나간 곳마다 다시 어둠이 덮쳐버리죠. 또 심지어 이 성경을 근거로 이 독립 선언문을 만들었던 미국에서조차 학교에 성경 못 들고 갑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들고 갈 수 있지만 거기는 못 들고 가요. 그리고 목사들이 분기마다 설교문을 이만큼씩 모아가다가 정부에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아주 무한 관용을 베푸는데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만 믿음 따라 행하는 걸 법으로 규제하고 한정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안전할까요? 한국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 분쟁이 얼마나 심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외부 세력으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아니고요. 사실은 자체 죄악으로 지금 부서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 우리가 참 매번 부르짖고 있긴 하지만 참 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 두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고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공생의 전체를 통해서 기도를 남기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내내 하나님이 침묵하셨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억하실 기도를 남기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대로 그 이후의 구원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오늘의 우리의 기도에도 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할 거리를 남기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에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 침묵 안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잊지 마세요 하는 기도가 나와요.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죠.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해 주세요. 또 18절로 옮겨가게 되면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20절로 옮겨갑니다.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라는 말씀이 있고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기억 안에 기도의 내용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남겨진 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의 잔혹함을 하나님 또한 기억해내셨고, 그리고는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않고 이후에 공의로 모든 일들을 다루어 주시고 심판을 해주셨어요. 기도는요, 우리의 뜻을 지금 현재 내가 바라는 그 뜻을 관철시켜서 현장을 뒤바꾸는 어떤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원천 봉쇄시키는 게 아니에요. 넌 네 뜻 얘기하지 말어. 하나님의 뜻대로 얘기를 해야지 왜 네 뜻을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의 가장 근본이 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에 남겨놓고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해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속에 쌓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뭐 평생 사실은 100년 안에 다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마음 안에 남긴 우리의 기도는요, 세상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마다 그때든지 언제든지 역사의 현실로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당대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정말 후대 후손을 위한 기도, 후대의 교회를 위한 기도, 후대의 이 세상 역사를 위한 기도, 그거를 우리가 또한 중요시 여겨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한 가지 남겼어요. 갑자기 12절부터 17절에는 이 하나님의 과거 역사를 꺼집어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억나게 해드리는 그런 일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2절부터 해서 쭉 나오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여기 예로부터는 하나님의 역사 전체를 다 끄집어내어서 그거를 하나님께 이제 기억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하나님이 출애굽 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다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셨어요.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셨어요. 이 리오야단은 애굽을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애굽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건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어요. 바위를 쪼개 큰 물을 내셨고요.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해주셨어요. 하고 지금 생각을 과거로 쭉 뻗어나가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금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라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 지금 구원해 주세요. 지금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미 하셨던 일을 하나님께 기억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그러한 구원을 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구원을 간구하자면 나의 필요가 가장 필요한 기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언급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이미 확인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확인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한 동시에 그 구원을 기억할 수 있게끔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변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과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되짚어가지고 하나님이 예전에 행하셨던 대로 지금도 행하여달라는 소망을 하나님의 기억에 심어놓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의 기억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요, 사실 이성과 물리적인 법칙을 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주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베풀어진 장소에는 일상과 질서가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16절, 17절에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기도를 드릴 텐데 급할 때 부르짖는 기도는 사실 나의 필요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현세에 갇힐 수밖에 없지만
우리 시작은 그렇게 시작했더라도 우리가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계속해서 어려움을 또한 허락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하나님은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후대 신앙인들의 구원을 또한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같이 우리도 절대적으로 맞춰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에 비례해서 또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기억에 쌓아야 할 기도가 또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움 자체에 우리가 파묻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할 것, 하나님이 기억해 내실 것, 하나님께 기억날 것을 그러한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의 고난의 시간들을 삼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오히려 하나님의 과거에 어떤 구원 역사를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기억해 내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한 기억할 수 있게 해드리는 지혜로운 기도를 또한 드릴 수가 있어야 되죠.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둠의 권세가 다시 덮치기 전에 하나님께 정말 이러한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우리의 후대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이 침묵하심으로 인해서 답이 없는 기도를 계속 되뇌었던 이는 지혜로운 기도가 있었음을 압니다. 하나님, 성소가 다 무너져 내렸어도 그는 과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떠올리고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도 참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을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이후의 기쁨을 향하여 죽음의 자리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를 남기시고 돌아가셨고 그 기도를 따라서 주님은 부활과 후대의 교회를 세우시는 영광을 베풀어 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이제 우리들의 골몰한 생각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 이후로 찾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그 모든 행보대로 하나님이 앞으로의 미래도 우리의 장래에도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후대를 위한 기도를 쌓게 하시고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기도를 쌓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데려감을 당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 마지막에 또한 가져오실 그 어둠의 시대에 우리가 처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아버지의 영광과 함께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